여러분들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이렇게 만화가 있죠. 스누피 하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또 그다음에 피너츠, 또 찰리 브라운으로 이렇게 유명한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 그 카툰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4컷짜리 만화입니다. 강아지가 누워서 있는데 새가 겁 없이 강아지 발 위에 올라서죠. 스누피죠. 스누피가 발을 딱 들어가지고는 헬로우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만화가 그리기가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까? 너무 심플해 보이죠? 저거는 뭐 우리 애들도 조금만 가르치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분이 자기 이제 그 같은 회사에서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회사에서 직원을 두고 그림을 그렸겠죠. 직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좋은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가 되고 싶니? 그러면 네가 이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리얼리스틱 매너,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그림을 그렸을까 해서 다른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게 이제 그분이 이제 스케치했던 이 슐츠라는, 찰리 슐츠라는 분이 이제 리얼리스틱 매너로 이렇게 스케치했던 그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니까 저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피카소의 그림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리얼리스틱 매너로, 그러니까 사실적인 기법으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추상화, 아주 굉장히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린 그 그림이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림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 화가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만들어 놓은 창조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우리가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창조적으로 자꾸 뭔가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어느 성도분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남가주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참 많이 가요. 또 젊은 엄마들만이 아니고 1년에 몇 차례씩 한국에 나가는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워낙 여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 중에는 물론 여유가 있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은 복음화율이 어떤 면에서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근데 한국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미국 이민사회보다는 낮죠.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게 믿어지고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나 가치가 있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족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시간이 되고 기회가 있으면은 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한국을 방문해서 그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들어오고 몇 년을 쑤셔가지고 뭐 10여 년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참 아주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국을 별로 방문을 안 하셔요? 전달 분들이 없는지. 여러분들 이왕이면 한국도 좀 자주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웃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 또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좀 다른 거 좀 덜 쓰시고 세이빙 하셔가지고 비행기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받습니까? 안 받죠. 왜 안 받죠? 자기들하고 사는 게 똑같아요. 교회 얘기 끊으려면 끊어지도 마 얼굴 싹 변해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준 임프레션이, 보여준 것이 너무나 아주 부정적이고, 그죠? 그리고 뭔가 남다른 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과 똑같이 그냥 성공, 돈, 명예, 어떤 쾌락, 이런 것들만 쫓아가고요. 그걸 위해서 교회에 와서 비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예수 믿는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그렇고 그분들의 눈에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기도 하지 말아라, 얘기도 하지 말아라. 신문에 나오는 분들, 뭐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얘기예요. 성경책 앞에 두고 서로 권사들이 손을 얹고 나는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거짓말이다라고 서로를 갖다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방송에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저는 심각해요. 앞으로 미국의 이민자들을 위한 2세, 3세들을 위한 이민자들의 후손들을 위한, 특히 한국 이민자들 후손들을 위한 교육자들이 부족한 시대가 아주 올 것입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요, 너무나 분명하게 와요. 지금 신학교에 메이저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몇 명. 적어도 메이저 신학교에 몇십 명씩 이상의 학생들이 혹은 100여 명은 넘나드는 숫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10대 명 혹은 10명 이하의 숫자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뭐 이민사회만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지금 너무너무 교회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요, 이제 지금 요 기성세대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회 숫자가 유지되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교회가 텅 비게 되고요, 수백억 수천억 들이는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처럼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누구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뭘까요? 기본이란 뭐냐면, 신앙에서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근데 이 관계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너무 모르고 너무 중요한 걸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묵상과 고민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물이고 just starting line이에요. 스타트 라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건 하나님 주신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다음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이나 말과 행동들을 체인지해 가는 것, 이것이 기본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그 위에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충실하게 될 때 그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고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리조나 한번 가보셨어요? 애리조나? 저 이제 이쪽으로 부임하게 될 때 보스턴에서 이제 크로스 컨트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애리조나를 오게 되는데요, 애리조나에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막 오는데, 또 눈 안 올 때는 또 보면요, 사방이 그냥 순 광야예요. 광야. 거기 뭐 진짜 가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 10번 프리웨이 같은데 10번 프리웨이 주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짜 멀리 보일 때는, 날씨 좋을 때는 신기루 같은 게 보이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200만이 넘는 인구가 나왔어요. 그럼 애리조나 땅과 같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들, 이런 건 뭐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이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거 후다닥 다 잡아먹죠. 그들이 가게가 있습니까? 사 먹을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200만이라는 인구는 엄청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인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인구들이 어디서 뭘 먹어요? 그 광야에서. 정말 답답하고 낭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도 거기서 40년 동안이나 애리조나 땅 같은 데서 헤맬 줄은 몰랐을 거예요. 모르고 나갔으니까 간 거죠.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기본에 충실했던 거예요. 기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묻고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쓰라면 쓰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요, 그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뭐예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비록 뭐 오아시스가 보이고 뭐 세이프웨이가 보이고 코스코가 보이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라고 얘기해요? 창조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요즘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적인 생각을 못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잡아야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야! 얘기도 하지 마. 조금 나이스한 분이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살아있는 존재인가 죽어있는 존재인가. 비록 목사를 할지라도 죽어있는 껍데기일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고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조명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수고할 줄을 모른다면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 기본의 중요성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 좀 잘 한번 좀 창조적인 인생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묵상하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참 이게 뭐로 표현하기 참 힘들 만큼 참 고귀하고요, 귀한 것입니다. 무겁기도 하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가든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든. 이 가든을 가꾸는데 우리가 뭐 수많은 인부를 투입하고 수많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1년 만에 아름다운 가든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평생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가든입니다. 인생이라는 정원이에요. 우리 북가주 금식기도원의 그 정원을 잘 해놨는데요, 몇 년 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영 썰렁하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까 얼마나 가든을 잘 예쁘게 만들어놨는지 걸으면서 곳곳에 종류별로 꽃들이 피고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1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한두 사람이 혹은 몇 사람이 꾸준히 조금씩 해서 몇 년 만에 이뤄놓은 거예요. 10년이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그 정원으로 만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좀 꿈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조금씩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라는 그 정원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나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꼭 걱정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뭐 후회될 만한 것도 될 수 있고요, 걱정거리도 될 수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근심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심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가 중요하지, 근심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심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할까?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근심을 두 가지 근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뭘까? 어쨌든 간에 그게 있고요, 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맨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선교할까, 이걸까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까요? 아니에요. 다 서로 얽히고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무엇이 세상 근심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견줘봐가지고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거기서 내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걸 갖다가 회개라고 하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회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삶과 생각과 말이 바뀌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뭡니까? 그냥 후회로 끝나는 거죠. 후회로 끝나는 거, 그냥 한탄으로 끝나는 거고요,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좀 지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시면서 찾아오는 근심이 있을 때마다, 혹은 생각이 깊이 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마음은 급해지죠. 조급해져요. 야, 이거 어떡할까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조명해 보십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마음은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갈 길을 가십니까?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과 내가 주인인 것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근심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을 어떻게 풀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인생이 바뀌고요, 우리 인생이라는 정원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근심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 샘플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샘플과 그러지 못한 샘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전후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업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미면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좀 치산 관계에 좀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치사하게 군 게 아니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치사하게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개종을 시켜서 그 다음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정말 낯뜨거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서로 좋은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거죠. 아주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두 가지 기억나세요? 적어도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헌금 문제. 지금 예루살렘에서 큰 기근이 있어가지고요, 거액의 헌금을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던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은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의 부자였기 때문에. 근데 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노티스를 주고 적어도 몇 개월 동안 준비해라는 것이 이 약속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그 약속을 깨고요, 부득불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약속을 깨고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다른 곳곳을 둘렀다가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체인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제일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거액의 헌금을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하지만 갑자기 오면 어떻게 돼요? 준비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뭐 미국처럼 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다고 뭐 달러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당황하고요, 굉장히 무례해 보이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무리 선교사고 아무리 우리를 개척 공신이라 해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 좀 무례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게 관계가 조금 애매해져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곳마다 누가 와요? 이 엉터리 설교자들이 쫓아오는 거. 엉터리 순회 설교자들이 와가지고는 엉터리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엉터리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요.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 사도 바울에게 들었을 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야, 그 사람은 틀렸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눈앞에 있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파워풀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바울을 더 미워하고 더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갈등 관계가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속상하죠.
에베소에서 바로 고린도로 갔는데 그야말로 이거 정말 대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못하고요, 오래 잊지 못하고 금방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맙니다. 계속 선교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떠났는데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됐나?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그들이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희들 좀 돌아봐라. 너희들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길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장에 와서 보니까 디도를 만났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 디도를 만났는데요, 디도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보낸 편지, 그 편지를 좀 강하게 썼는데, 오죽 강하게 썼으면 사도 바울도 야, 내가 이 편지 괜히 썼나, 스스로 괜히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도 좀 찝찝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갖고 온 소식은 뭐냐면, 바울이 보낸 그 편지 때문에 그들이 근심했는데, 근심해가지고요, 그들의 삶이 체인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좀 이렇게 냉랭했었는데, 다시금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이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그 열정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희들의 근심이 이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갑자기 체인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던져준 그 근심거리, 그 편지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이 잔소리하는 것 같고요, 뭐 자기가 잘났다고 우리에게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기분이 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였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순종해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고요, 자존심을 내려놓고요, 사도 바울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을 체인지해서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서포트하는 그룹으로 다시 체인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 성경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실패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그 에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는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에서 잘 아시잖아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쌍둥이 동생 야곱. 예. 야곱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미국에서는 쌍둥이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엄마 뱃속에 착상된 순서가 따라서 뭐 형 동생을 나눈다며,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동양에서는 먼저 나오는 게 형이지만, 뭐 미국에서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누가 엄마 뱃속에 먼저 착상된 아이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애가 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서로 이제 형이 되고 싶은 마음이겠죠. 어쨌든 간에 야곱이 둘째로 나왔어요. 속상하죠. 언제 내가 형 노릇 해먹을까, 이 생각으로 그냥 늘 언제나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야곱에게 걸렸어요. 야곱에게 팥죽에 에서가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웁니다. 자기는 장난으로 생각한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늙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열이 났어요.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서는 그의 관심에, 그의 눈에 뭐만 보여?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축복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근심거리가 있는데 이 근심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노만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만.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지 못하고요, 그 입에서 나온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야곱 혼내줄까, 이런 혼내줄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가 더 이상 이제 숨기지 않고요, 떠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골골하시는데 돌아가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내 동생 야곱 죽여버린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에서는 근심이 있을 때,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장자이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본.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 승패를 좌우하는 만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제가 나눠드린 거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3장하고 6장을 보는데요. 먼저 이렇게 3장 보세요. 우리 한 5절 6절,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 사람이 있을 때 요들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톡톡 쳤던 것 같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요셉과 같이 지위가 최고의 위치는 있지 않았지만 또 널리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니엘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은 없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있을 때 이 세 사람을 시기한 사람들이 아마도 토착민들이겠죠. 이 원주민들이 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좌천시킬까 하는 이제 그 꼬임을 이제 꾀를 낸 거죠. 그래가지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신상을 금으로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 음악 소리가 나면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경배하도록 하십시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립시다. 이런 법을 만들죠. 왕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세 사람이 딱 걸리는 거죠. 세 사람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그 다음 7절하고 10절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다니엘이 왕이 그런 명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 제껴놓고 보라 이거죠. 보라. 그리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통은 소중하기 때문에? 예? 아니면 이 유대인 특유의 반고르식이 있어서 나 건드려봐 뭐죠? 이렇게 더 곁나가지 이런 반고르식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였을까요? 나는 원래 내 하던 대로 해. 내 고집, 내 집념, 내 신념대로 살 거야. 이것 때문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굽힐 줄 모르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도망갈 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도망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귀한 일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도 도망가는 거. 때로는 도망갈 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망갈 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때와 장소를 따라서 피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왜 그렇게 고집 불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뻗팅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근심이 생겼을 때 뭐예요?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리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너 하던 대로 해라. 너 하던 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놓고 하던 대로 유리창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보라는 거죠. 보이니까 또 잡아간 거죠. 보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고개 뻣뻣하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앞에서 잡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정말 총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 신하들에게 굳이 일일이 뭐 또 물어봐요. 그냥 죽이면 끝인데 얼마나 총애했으면 슬쩍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귓속말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총애했던 것 같아요. 아까운 거죠. 죽이기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실패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자기 종교, 자기 신앙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좌천되고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혹 구해주지 않으셔도 죽어도 좋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갖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너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풀무불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왕이에요.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내가 새로운 법을 이렇게 발령하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 것이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짧은 순간에 전 세계 복음화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날고 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할 만한 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죽여버리고 그 집은 거름토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떻게 해요? 노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들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더에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만이 그들의 재산을 뺏고 싶어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때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들을 이렇게 다 배치해 놓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창조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체인지해야 돼요.
제일 힘든 것 가운데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거, 고금 동서를 통해서 해결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그죠? 예.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지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을까가 없을까가 아니고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에이, 일정한 거리 두고 내가 노 터치, 내가 돈 터치미,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때로는 곧이 그런 마음들을 세울 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어야죠.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서든에서 엄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예쁘장하게 생기고 조그만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한 60 넘으시지 않으셨나 싶어요. 그분이 이제 이 쉘터를 운영하면서 섬깁니다. 근데 굉장히 인텔리시고요, 아주 뭐 교양 있으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젠가 이 성역 공부 모임에서 쉐어링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집을 갔는데 어머니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엄전도사님은 신앙이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남편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시어머니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은근히 그냥 또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따로 살았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게 하는 거죠. 와가지고는 뭐 밥도 먹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꼭 방으로 불러가지고 누워가지고 내 몸을 좀 주물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물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도 어머니 좀 주물러 보면 이게 금방 뭐 팔이 아프잖아요. 5분 10분 하면 좋은데 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주물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힘도 들고 며느리니까 또 시어머니 믿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꼬집어주고 싶대요. 꼬집어주고 싶대요. 그 꼬집고 싶은, 실제로 꼬집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그냥 억누르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그냥 이를 악물고 하나님 뜻 물으면서 그냥 주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려고 애를 쓴 거예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그냥 한 번에 마음에 아마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탁 체인지 해가지고 내가 이번부터 너 따라 교회 간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근데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이 주어지는 것에 따라서 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주어지는 것 따라 가려고 그래요. 연속극에서 보여주는 것, 우리가 뭐 다른 지혜가 없잖아요. 연속극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교육이 돼버려요.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하는 것들이 교육이 돼버려요.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교육이 돼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고부간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뭐 온통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래서 좀 창조적으로 우리 인생을 좀 멋진 아름다운 가든으로 만들어갈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향도 없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교회 나와야 증거가 돼요. 교회 나와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어떻게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요, 말씀과 성령의 요소를 잘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가지고 우리 좀 가정도 바꾸고요, 교회도 더 바꾸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직장들이 바뀌어져 가고요, 자녀들이 바뀌어져 가고,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희들이 너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다가 인생 끝내지 마시고, 좀 기본에 좀 충실해 가지고요,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이어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돌아봄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